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각오, 금행세가 악인가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말이 많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제가 성장한 과정보다도 더 말이 많은 세상이 됐습니다. 이론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 할 말도 많아요. 말이 참 많아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예전에는 그냥 할 말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꽤 많았다면 지금은 그런 분이 별로 없고 다 한마디씩 거들죠. 이 말들 중에는 꼭 듣고 또 명심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듣지 않아도 될 말,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 이런 불필요한 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 기독교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거짓말과 정직한 말이죠. 선동하는 말, 악의적인 비판, 서로를 이간하는 말, 이런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될 말이죠. 이런 말들은 공동체를 쪼개고 파당짓고 와해시키고 힘을 잃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주저앉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고 한 마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목적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각각이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건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지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임을 확인해 가야 돼요. 더 많은 사람 나는 뭐 청년이니까 청년만 알면 돼. 이게 아니라 그 활동이나 교제 영역을 넓혀야 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아방궁?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전혀 배치됩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온 세대 예배도 드리고 지체 운동도 하고 소그룹 운동도 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유지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공동체 안에 보면 참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지만 그 말의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경우가 많죠. 말대로 돼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대로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건 말에는 다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 그렇고요. 대단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말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말의 힘을 믿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약속도 하며 삽니다. 가족 간에도 약속이 있고, 친구 간에도 약속이 있고, 어느 공동체에 누구를 봐도 서로의 그 관계에서 이 약속이 빠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약속도 있지만 사회, 문화적인 약속도 있고 정치적 약속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있는 거죠. 이 약속을 더 강화시키고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뭐냐? 맹세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하죠. 더 신뢰관계를 돈독해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맹세를 보면 법정에서 하는 맹세도 있고 국가 앞에서 하는 맹세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하는 맹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맹세가 필요하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많은 맹세를 하셨고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 내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바다에 모래같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맹세죠. 너를 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맹세입니다. 내가 저들 자기 마음대로 살며 우상 숭배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결단코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진멸하리라. 이게 왜 맹세죠? 주님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맹세적인 말씀. 이런 일련의 말씀들은 인생들로 하여금 더 신뢰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다 읽으면서 다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이런 말씀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과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대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주님도 하나님도 맹세하셨는데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하지 마라, 아예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맹세의 사전적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나 약속을 꼭 반드시 실행한 거라 목적을 이루겠다는 의지, 다짐, 이걸 맹세라고 하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 각오, 이것을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진의는 뭘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거 가만히 보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헛맹세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께 내가 맹세한 것은 다 주 앞에서 지켜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옛사람 내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서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 그걸 지켜야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옛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거,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전제적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인간이 뭐 이걸 바꾸려고 여러 가지로 접근하는데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율법과 선지자, 율법이나 선지자 얘기했어요. 그걸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꼭 지옥불에 던지리라. 더 강화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은 폐한 건데 그걸 왜 지금도 지키고 있냐 라고 하는 어떤 목회자가 있어서 내가 진짜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은 계명이고 계명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 거지 그걸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거죠. 민수기 30장 2절은 거기에 보면 내용이 그거예요. 서원, 서약은 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어느 성경을 보고 어디를 봐도 누가 해석해도 지켜야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세를 했으면 판단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구별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켜라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그래서 맹세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3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화 있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그러니까 잘못 인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대. 괜찮아. 그런데 성전의 금이나 금으로 맹세하면 금으로 맹세했어. 그러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했는데,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금이나 금을 거룩해 가는 성전 중에 어떤 것이 크냐? 금으로 약속하는 게 크냐? 성전으로 약속하는 게 크냐라고 물으면서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어. 제단에서 성전에서 맹세하는 건 괜찮아. 그냥 안 지켜도 되고 그냥 괜찮아. 그런데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했는데 소경들이요라고 단정하시면서 어느 것이 크뇨?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 아니냐? 어떤 게 더 크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은 성전과 제단에 약속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지만 금이나 예물로 맹세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님은 이어서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자의적 해석으로 그것을 그런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아니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게 다 맞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네가 판단해서 옳다 그르다부터 먼저 알아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건지 아닌 건지, 인간에게 필요한 건지 하나님께 필요한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에 따라서 옳다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사단으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마라, 아예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에서 났다고 하셨을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맹세, 제대로 맹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예물이었습니다. 그거는 꼭 지켜야 돼. 하나님께 하는 건 안 해도 돼. 고르반 얘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부모를 그렇게 하는 것도 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면 자기들에게는 별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근데 금이나 예물로 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수님이 분개하신 겁니다. 질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때는 나를 위해서 맹세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맹세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해도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 모든 맹세는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되고 말씀을 위해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자꾸 인간적으로 돌아갑니다. 인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을 다 받으셨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맹세하기 전에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건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맹세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바쳤냐? 자기를 위해서 바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친 거예요. 이런 맹세는 필요하고 또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요즘 말하면 들켜진 거죠. 그리고 아마 흔들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간하며 얘기했다고 했으니까. 주여,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맹세한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입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했습니까? 저는 일도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100% 맞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맹세 자체를 금한 게 아니라 맹세를 악용하는 것을 금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겠다는 각오, 그 맹세가 악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맹세가 악일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약속이라면, 맹세라면 악일 수가 없죠. 자기를 위한 것은 사단에게 유린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패싱한 거예요. 그건 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맹세는 선입니다.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맹세를 할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맹세는 아예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지키지 못할 맹세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맹세, 미래의 불확실한 것에 대한 맹세,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미래를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맹세는 사단으로부터 온다.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악으로부터 왔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다 하십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아세요. 뭐가 필요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까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지금 막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옳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게 옳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잘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친밀성을 유지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악으로부터 온 건지, 다시 말하면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예수님으로부터 온 건지. 그리고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맹세하기 전에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진짜 어디로부터 온 건지, 나를 위해서 한 맹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하는 맹세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버리고 차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자세, 태도, 가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된 삶을 살고,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접근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한 어떤 약속이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약속이요 맹세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한 약속과 맹세가 된다면 하나님이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그때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